시간에 주시면 반갑습니다. 오늘 좀 앞에 우리 생가대원들 앞에 오시고 이렇게 봐도 예, 화면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생가대원들 내용의 햇빛 비춰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더 늦기 전에 내일이면 듣습니다 하는 그런 제목을 적었습니다. 조금 전에 광고에 나왔습니다만은 지난 주일 저희 어머님 성화식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평생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그 상황을 좀 제가 설명을 좀 하자면요.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저희 시골 집에 갔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의식이 있어서 제가 휠체어에 태고 마을 회관도 가고 또 집 저쪽도 같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 어머니는 아직 돌아가시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부산일이 바빠서 바로 이렇게 왔습니다. 월요일 날. 그런데 수요일 날 아침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가지 못하고 목요일 날 오후에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형님이 어쩌면 얼굴을 마지막 볼 때 모르니까 꼭 왔다 가라 이렇게 형님 메시지가 와서 오후에 부랴부랴 갔더니 8시 정도 8시 하니까 의식이 없고 콤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우미를 이렇게 나가라 하고 그 얘기 엄마하고 저하고 같이 쓰면서 도우미에게 제 얘기 엄마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제가 성화의 의미에 대해서 성화식에 대한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 어머님께서 어머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아마 제가 마지막 한 이야기들을 듣고 계시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이제 그날쯤에 혹시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밤늦게까지 11시 40분까지 있는데 안 돌아가시고 맥박이라 심장 뛰는 것도 다 정상이어서 집에 갔습니다. 병원하고 집까지 그리고 5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에 돌아갔는데 새벽 5시에 연락이 왔어요. 통화하시고 마지막 임종을 되지 못했습니다만 4시 58분에 의사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식구님도 오셔서 비가 많이 오는 우중에도 같이 동생을 모아주시고 또 상원에서도 버스도 오고 또 구매차로 또 경남에 있는 모든 목사도 와서 마지막 통화식하고 상대히 정말 그 식구님 동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더 늦기 전에 내일은 듣습니다. 이 말이 그랬어요. 어머니가 뭔가를 더 해주고 싶어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이 의식이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목을 해볼까요? 세상 최고의 기적, 전도.
세상 최고의 가치 있는 일, 전도라고 저는 그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보사성의 덕필유림이란 말이 있습니다. 덕 있는 사람은 늘 이룰 수 있어 어렵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죠. 조선 철종 때 경상도 성주 땅에 서치성을 가진 농부가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를 그냥 서선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선달이란 과거 시험에 급전했으나 아직 벼슬을 받지 못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지만 이 사람은 무슨 급제하는 관련이 없었고 그냥 사람이 심성이 착하고 무던해서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서선달은 남의 땅을 빌려 겨우 입에 풀칠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이 왔어도 그의 농사를 지을 비용이 없을 정도로 공공하였습니다. 생각도 못한 그는 부산 쌀가게에 장부를 담당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큰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효자 아들은 주인께 투사정하여 6개월 절급을 밥을 받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서선달은 500리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느 고개를 넘던 중 그만 돈을 흘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반대쪽에서 고개를 넘어던 한 양반이 이 돈꾸러미를 발견했는데 세어보니 한 100냥쯤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100냥쯤 된다면 1000만원이 넘는 돈. 한편 서선달은 30리는 더 가서야 30리면 몇 킬로입니까? 12km. 더 가서야 돈을 잃어버린 걸 알았는데 전 재산을 잃어버렸으니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돈을 발견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횡재라고 좋아하는 그냥 그 돈을 주었다고 좋아하는 하인에게 일러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찾아온다. 목숨같이 귀한 돈을 잃은 그 사람은 얼마나 속이 탈고 그 노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몇 시간이고 돈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과연 한참 후 서선달 얼굴이 흑빛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주운 돈을 서선달에게 돌려주자 서선달은 어른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며 돈을 찾아준 은혜를 갚겠다며 살해를 하려 하는데 그 사람은 은혜를 할 게 뭐가 있어? 당연한 일인데 하고 펄쩍 뛰며 사양을 했습니다. 그는 주운 돈 100냥을 서선달에게 전달해 준 뒤 가던 길을 갔습니다. 서선달도 다시 집을 향해 갔고 이윽고 어느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한 소년이 물에 빠졌는데 구경꾼은 많아도 누구 하나 뛰어들어 구해줄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선달은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저 소년을 구해주면 100냥을 주겠소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어느 청년이 뛰어들어 소년을 살려냈습니다. 죽다 살아난 도령이 선달에게 말하기를 정말 고맙습니다. 어른이 아니었으면 저는 수중 고운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 집은 안동에서 제일 큰 부자인데 함께 가시면 100냥을 갚아드리겠습니다. 서선달은 무슨 살을 받고 다니는 아니었으나 자기 사정도 있는지라 같이 안동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안동의 총각집은 과연 고래등 같은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때 소년의 부친이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친이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서선달의 돈을 찾아준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온 재산을 털어 제 아들을 구해주시다니 당신은 진정한 의인이요 정말 고맙소이다. 아닙니다. 대개 아드님은 어르신께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제가 돈을 잃었다면 무슨 수로 살렸겠습니까?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7대 독자 외아들을 살려준 은혜 100골이 되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안동 건부자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살려준 보답으로 돈 1000냥을 나귀에 실어 서선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서선달이 사는 상주 고을을 찾아와 백섬지기 전답까지 사주고 돌아갔습니다. 이 일은 후에 조동이까지 알려져 안동과 상주
두 거울이 모두 조정으로부터 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착하게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착한 것이 오히려 바보처럼 여겨지는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덕필 유린입니다. 덕이 있고 심성이 착한 사람은 반드시 주위에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덕을 베푸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귀하지만 영혼을 구하는 것은 덕 중에 최고의 덕입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얼굴 보면서 덕필 유린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서로 도우며 살아갑시다. 예, 내일이면 됐습니다. 만약 그때 당시 그 서선달이 100냥을 내가 줄 테니 저 청년을 구하시오,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내일이 아니라 몇 시간만 지나도 그 생명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생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렇게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와 비슷한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치 계속되는 예배도 불구하고 사비로 뇌물을 제공하여 아이들을 영국으로 이방했다. 결국 669명 아이들을 영국으로 데려오는데 성공한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터진 2차 전쟁으로 250명 아이들을 태운 마지막 기차가 멈추게 된다. 안타깝게도 아이들은 원하지 못했습니다. 시크라스 윈턴이 사회적 세계 죄책감을 느껴 세상의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50년 후 니콜라스 윈턴의 아내가 그레이트는 다락방에서 우연히 한 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에는 윈턴이 목숨을 구한 모든 아이들의 사진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노트를 기자에게 전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윈턴은 한 TV 프로그램에 초청받게 됩니다.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대단한 As you can 사진들이 see, 들어있습니다.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윈턴의 with 사진이 one of the 보이네요. children he 그가 rescued. 구한 아이와 함께요. Back here is the list 뒤에 of 보면 all 모든 the 아이들의 children. 리스트가 있습니다. This is Vera Diamant. 바라 Now, Vera Gissing. 디아만트라는 We did find 아이도 her 있습니다.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니콜라스 윈턴 669명이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구해서 영국으로 입양, 그리고 그 후손이 6,000명이 넘는 후손이 있게 되고, 그들의 니콜라스 윈턴을 TV에서 이렇게 만나 감사를 표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설교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 했습니다. 너희들 온 세상을 얻고 너희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있니? 너희의 생명의 가치가 온 우주적 가치가 있다. 그러한 생명을 구하는데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생명에 대한 어떠한 간절함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참 부모님께서는 인류의 3분이라도 구해서 정말 한 앞으로 데려와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만들자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부터 40일간의 특별 전도 활동 기간이 시작됩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이 먼저 전도가 돼야 되겠죠. 그 하늘 부모님의, 하나님의 날 향한 간절한 마음, 그리고 온 인류가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 딸들을 기다리는 애타는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이 우리 식구님들 가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가운데 그게 절절히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타락된 인류를 찾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늘 부모님께서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 우리의 부모님, 내 부모가 내 형제, 내 자매 때문에 매일같이 눈물로 잠 못 이룬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좀 나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정말은 철야를 하고 어디 하루 종일 강의를 했더니 목이 좀 가가지고 그 사랑 얼마나, 이 노래 아마 아실 수 있습니다.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고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고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나를 고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최고의 기적, 내일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서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언제 가인을 사랑하기에 미쳐 보았습니까? 가인 하나를 찾았을 때 나라를 찾은 것보다 기뻐했습니까? 가인 한 사람을 찾게 되면 대한민국을 찾은 것보다 더 기뻐해야 합니다. 세계를 찾은 것보다 더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는지 알아요? 보고 싶어서 눈이 묽어지도록 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운 것처럼 사람들이 그리웠습니다. 선생님이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그리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을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종을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파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진성경 1044쪽 17번입니다. 같이 운독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전도 대상자를 놓고 밤을 새워 통곡하며 기도해 보았습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죽은 이상으로 슬퍼하면서 혹은 사랑하는 애인이 죽은 이상으로 슬퍼하면서 통곡해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봤으면 해봐야 됩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통곡해야 됩니다. 하나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아까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옷이나 집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기에 미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1박 2일 원리 수련 중에 있습니다. 어제 저는 창조리도 강의를 했고 예수님 구주론까지 강의를 하고 마쳤습니다. 세상에서 창조 원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사는 이유, 사는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 존재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곳은 초량동입니다. 초량동에 사는 한 권시성의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인데요. 임씨라고 하는
임서방 종에게, 이복의 임서방, 기장에 내가 좀 볼 일이 있는데 자네가 좀 다녀와야 돼. 이 이야기를 들은 임서방은 예, 주인님 그렇게 하시죠 하고 다음날 새벽같이 임서방은 기장을 향해 걸어갑니다. 지금처럼 교통시설이 없기 때문에 걸어서 갔다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권씨 본부자는 종들에게 임서방을 찾습니다. 임서방 어디 갔는가? 그러니까 아무도 임서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부자가 임서방 오면 나에게 오라 하고 그 임서방은 하루 종일 기장에 가서 그 권부자가 말한 그 일을 하고 땀을 뻘뻘하면서 해가 진녘에 돌아옵니다. 자네 어디 갔다 오는가? 아유, 권부자 어르신이 자네 찾고 있네. 아니, 권부자 어르신이 어제 내가 기장을 갔다 오랬으면 갔다 오네. 하여튼 빨리 가보게. 그래서 이 임서방이 권부자 주인을 가서 아이, 주인님 저를 찾으셨다면서요. 그래, 찾았지. 어디 갔다 오는가? 아유, 어제 주인님께서 기장을 갔다 오라서 갔다 왔습니다. 이 사람아, 기장에 가려면 기장에 가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가야지. 그냥 갔다 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목적이 있단 말인가, 이 사람아. 자네 고생만 하고 땀만 나고 돈만 들고 힘만 들었지. 가는 목적과 일이 모두 갔다 오니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는가. 여러분, 권부자는 임서방에게 기장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임서방은 그냥 갔다 와버린 거예요. 갔다 왔지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존재 목적 하는 이유를 아는 것과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사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산다면 마치 임서방이 기장을 다녀왔지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누구도 우리처럼 확실하게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사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담 히와를 짓고 아담 히와를 짓자마자 아담 히와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라는 그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 9장 7절에 보면 노아를 불러놓고 또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라는 이렇게 또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노아 때만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또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만민의 아버지가 되라는, 참 아버지가 되라는 그런 말이고, 그의 부인 사례를 사라로 바꿨습니다. 사라란 말은 만인의 어머니, 참 어머니가 되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 때는 다른 버전의 3대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사랑을 완성하는 참된 부모가 되는 것이며, 그 참 부모의 사랑을 갖고 만민을 사랑하고 섬기고 받들고 모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생애 로딩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또 야곱을 부른다. 야곱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아담에게 했던, 노아에게 했던 3대 축복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그런 축복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3대 축복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 축복이 뭐겠습니까? 자식이 훌륭한 사람 되는 거죠. 아담과 여호와의 소망은 무엇 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 이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이 뱀이 해와에게 나옵니다. 해와 씨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던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와가 따먹지 말라 하더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 파충류 뱀을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두려워서 따먹지 말라겠다. 여러분,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우리 임장모님,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한 이 천사의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장모님, 대답을 해주십시오. 네? 맞아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사랑을 해서 사랑의 가치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사랑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을 아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고 참 가정을 인도하는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고 참 부모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 실체적인 사랑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 실체적인 사랑을 완성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실체적인 사랑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여호와가 결혼하는 날은 하나님이 실체적으로 결혼하는 날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유혹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이 그럴듯하게 맞는 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때가 아닌 때라는 거예요. 아직 허락받지 않은 때. 제일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을 닮는 일, 두 번째 축복은 그런 하나님을 실제 하나님을 만나 참 가정을 이루는 일. 그 사랑을 구체화시키고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의 생명을 창조해버린 일. 사랑의 생명체를 창조하는 것만큼 기쁘고 감격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만큼 기쁘고 감격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 감격적이고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내 생명을 구했다면 전생을 바쳐 감사하고 싶지 않습니까? 뭐든지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생명을 산다. 세상에 그 생명들이 자기 생명의 가치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일생을 통해서 아니 영생을 통해서 감사하고 감격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가치를 알려주고 그들의 삶의 가치를 알려주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를 알려주는 것이 전도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행복이자 나의 행복이 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동의하는 시민님, 전도 대상을 놓고 밤을 새워 통감을 기도해 보았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전도 대상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 내 아들, 딸들을 그리워하다. 저는 폴란드 선교를 할 때
우리 애기 엄마가 첫 때를 낳는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첫 때를 이렇게 출산했는데 그 첫 때 출산 그 아이 피덩입니다. 빨개가지고 아름답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피덩이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출산된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억제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폭포수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아이가 누군데 나의 온 마음을 다 이렇게 뺏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 내게 내주신 사랑의 원리가 그런 실제 나의 사랑의 대상을 만나는 순간 폭포처럼 발현되는 폭발되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내 가정에서 확대시켜 사회로, 국가로, 세계로 확대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아닙니까? 내 자녀를 크게 하나님께서 밤새워 문 열고 자식들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웃, 우리가 친척, 휴먼 가정, 아들, 딸들을 찾는데 앞장.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여러분 뒤에 대고 이 사람이 종아야 부탁한다. 이종아, 응? 가정부장님, 부인회장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아야 부탁한다. 네 동생, 네 언니, 네 오빠, 사촌 동생, 제발 좀 데려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 부모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늦는다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는 7월달은 살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7월달은 살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허망하게 자신이 없어요. 내일이면 늦는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60대 노부부가 항원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야기는 인터넷상에 많이 떠돌았던 이야기입니다. 항원이혼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혼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혼하면 법정에 가서 이혼을 위한 그 절차를 밟아가는데 그 유예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둘이 조정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또 변호사를 만나고 또 3개월 조정하고 또 변호사를 만나고 3개월 조정하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한다면 이혼의 절차를 밟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컨설팅하는 이 변호사가 이 노부부를 10cm로 통했습니다. 통닭을 튀겨가지고 그 테이블에 놨는데 남편이 통닭 날개를 뜯어서 아내한테 이렇게 줍니다. 근데 아내한테 이렇게 주니까 아내가 엄청 말을 했는 거예요. 당신은 말이야. 나하고 40년 동안 이상 살았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당신은 몰라. 나는 날개가 아니고 나는 뒷다리를 좋아한다고 뒷다리를. 그렇게 하면서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편이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당신도 말이야. 내가 왜 날개를 주지 당신은 몰라. 나는 제일 좋아하는 것이 날개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개를 나는 40년 동안 한 번도 내가 먼저 먹지 않고 당신한테 먼저 줬는데 당신은 고맙단 말 한마디도 안 한다고. 그러더니 그냥 이 책상을 치고 둘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남자는 남자대로 집에 가 있고 여자는 또 다른 집에 가 이렇게 앉는데 남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40년 동안 한 번도 아내한테 당신 어디를 좋아하냐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사과를 하려고 미안하다고. 근데 전화를 하니까 그 할머니가 기분 나쁘잖아요. 이 영감 기분 나쁘게 왜 전화할래? 전화 탁 끊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아이고, 화가 많이 나는 모양이다. 또 10분 후에 또 전화를 했어. 아, 이 영감태가 지금 화났는데 왜 전화하는 거야? 하면 전화를 또 전화를 끊었어. 할아버지가 또 10분 있다 또 전화를 했어. 이놈의 영감택이 내가 화난 줄 왜 몰라? 배터리랑 빼버렸어. 더 이상 전화 못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이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도.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날개를 자기가 먼저 안 먹고 자기를 위해서 항상 3일 동안 줬다는데 그걸 내가 몰라서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 생각하니까 할머니가 전화를 이렇게 이제 전화하는데 뚝뚝뚝뚝 통화 중에 나가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좀 있으면 전화 받겠다고 기다리는데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119에 할아버지 전화가. 할머니가 오면 어쩔까 하면서 택시를 잡아 타고 갔는데 할아버지가 핸드폰에 여보 미안해. 나 잘 몰랐어. 당신이 뒷다리 있어.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 정말 당신한테 사과할게. 사랑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작성해놓고 이거 누르면 가는데 그걸 누르지 못하고 심장마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일 고백하려면 내일 고백하려면 지금 이 땅에 생명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메시지 주세요. 가족에게, 친척에게, 부모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랑 고백을 내일이면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말하겠습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자, 옆에 사람 보면서 오늘 합시다. 전도할 때는 심정이 사모쳐야 한다. 사랑하는 인을 그리워하는 이상의 자리에 나가면 통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밤새 그 사람을 찾아본 적 있습니까? 어느 한날 생명을 걸어놓고 말씀을 전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정, 심정, 소원을 가지고 상대방의 사정, 심정, 소원에 호소할 때 감동을 받는다. 전도를 나갈 때 전도 나가는 동기가 누가 돼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전도의 동기냐? 동기가 자신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그리워야 한다. 어머님이 쓰신 이름이 있습니다. 아버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됐고 내 생각이 아버님의 생각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었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춤을 출 수 있어요. 이번에 저희 형님이 제가 그 통화식 때 사람들 올 때마다 제가 형님을 효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이 정말 효자. 우리 형님이 어머니 돌아가시게 돼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숨을 쉬고 그 아픔 때문에 형님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형님이 정말 효자. 우리가 정말 하늘부모의 효자라면 하늘부모는 잃어버린 자식들을 죽어서 승인을 주고 싶겠습니까? 밥을 먹은들 밥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자식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하늘 부모님은 안타까움, 전면 시실수. 그런 하늘 부모님의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 1000번이면 천심이 된다. 내가 진실된 마음을 갖고 1000번을 그렇게 듣면 천심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인을 사랑에 미쳐보았습니까? 가인 하나를 찾았을 때 나라를 찾은 것보다 기뻐했습니다. 저는 아버님부터 직접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주식회사 통일을 다 팔아도 한 생명 살리는 것이 맞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제가 들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통일 우리 겹체를 다 팔아서 한 생명을 살 수 있으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처럼 인정한 생명의 가치는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 한 사람을 찾게 되면 대한민국을 찾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합니다. 세계를 찾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버님이 사람을 대하는 사람에 대한 가치.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는 가치. 빨간 파트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얼마나 사람이 그렸는지 알아요? 보고 싶어서 눈이 붉어지도록 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우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리웠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요, 아침이 되면 일제히 태양을 향합니다. 그 태양과 하루 종일 수사용을 해요. 살아있는 나무가 그렇습니다. 죽어있는 나무는 태양이 뜨는지 지는지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절절한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묻고 참 부모님의 간절한 그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천심의 그림을 천지가 하나님의 그 인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강물처럼 세상의 강물처럼 그래야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다. 우리 박인배 장님이 강조했던 것이 밀물로 있지 않습니까? 밀물로. 물이 돌았을 때 배를 띄워야 됩니다. 이 바닷가에 있는 배는 물이 돌아야만 배를 띄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120% 너희들을 지지할게. 그리고 지금은 40일 특별히 우리 전도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번 한번 해보자. 이 기간이니까. 여러분 전도 어려우면 기도를 하자. 전도 대상 이름이라도 적어놓고 매일 아침으로 저녁으로 이름이라도 부르시고 전화하시고 메시지 보내고 전도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잘 있느냐고 메시지 보내고 보고 싶다고 메시지 보내고 밥 먹자고 메시지 보내고 그래서 뭔가 액션을 해야 돼요. 지속성, 일관성, 확장성, 절대성 이 신명에 대한 절대성을 갖고 복귀될 때까지 이게 뭐요? 인디언 기후제 정신입니다. 인디언들은 비가 올 때까지 정성을 들이고 그러나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올 때까지 정성을 들입니다. 전도될 때까지.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생각도 생각해요. 2차 40일 7월부터 8월 9일까지 특별 전도활동 달성 목표 예배 300갑니다. 다음 주에는 총력예배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니까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다음 주 꼭 그냥 오지 마세요. 누군가를 꼭 데리고 오십시오. 누군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정 사람이 없으면 집에 강아지를 데려오든지 골맹이를 들고 오든지 절대로 그냥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옆에 막아놓은 저거 그 선을 좀 다 빼버리고 가득 앉아서 좀 예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 주 말씀을 준비할 테니까 다음 주에 새로운 사람들 좀 꼭 데려와서 은혜로운 그런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다. 여기에 내가 걸렸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153이 뭐예요? 우리 모나미 볼펜에 153이 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금을 내렸을 때 일어났던 기적,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다고 그랬습니다. 고기는 예수님의 소리 가운데 나오는 고기들은 다 생명을 생각합니다. 베드로를 어부에서 미션을 가진 전도사로, 사도로 초청하는 그 내용이 거기서 나옵니다. 베드로 거기서 회심을 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5사람 이상 명단을 만들고 3명 이상 전도하죠. 3명 이상 전도. 그리고 홈처치가 이번에는 우리 홈처치가 다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정말 전도를 위한 모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 들여서 우리 홈처치가 제대로 된 홈처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실까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존귀한 하나님 부모님,
참사랑의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부산 지역 이 주의 경향 각지에 있는 아들, 딸들을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전도가 가장 위대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처럼 간절히 하늘 부모님의 소망을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서 결단하여서 40일 동안 특별 활동을 하겠사오니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언제든지 우리에게 같이 해주시고 당신의 그 참사랑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한 부활의 역사가 새로운 생명 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올 이 한자를 처음으로 발걸음한 아들, 딸들로 있사옵나이다. 올 이 한자는 1박 2일 수련생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영원한 사랑을 축복해 주시고 당신의 그 내면적, 외면적, 심정적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들의 심정 세계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병환 중에 있는 아들, 딸들 있습니까? 하늘 부모님, 그 병환으로부터 완전히 예방되게 축복해 주시옵고 또한 소망 가운데 있는 그 계획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성취되어지며 개인적, 가정적, 종족적 당신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만사형통이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희들 정성을 다해서 하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섭리가 이루어지고 당신의 사랑이 구체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동감 하늘 부모님 드린 손길에 100배, 1000배, 10,000배 축복이 그한 개인과 가정과 종족이 임하고 말미암아 더 큰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축복 가정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바 현장에서 다 승리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는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축복 행진가정 장덕봉 이름으로 축원